개놈인가. 네. 선수들이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그러니까. 2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자연스럽게 뭐 이 시작을 하다가 화면이 넘어가면 뭐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 네. 저기 화기애애하게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우람 ARMC의 오수경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게다가 월요일 되게 피곤한 날 늦은 시간에
지금 38명이나 접속을 해 계세요. 지금도 아직도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셨는지 너무 반갑고요. 네 지옥문이 열렸고 네 그 지옥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청어람이랑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랑 되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희가 컬처 클럽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요즘에 대중문화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중문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 청어랑과 모기영이 좀 의기투합해서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첫 시간이 될지 아니면 파일럿 프로그램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지옥이라는 요즘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으로 포문을 열어볼까 해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셨고 또 다양한 해석들을 요즘 접하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이 지옥을 함께 이야기하실 분들 굉장히 이 분야의 고수들 쟁쟁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수줍어하시는데요. 네, 모셨는데 먼저 좀 인사를 먼저 나누고 네,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박진규 교수님부터 인사 좀 나눠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규라고 하고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제가 있는 곳은 미디어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주로 가르치는 거는 대중문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세부 전공이 미디어와 종교라는 굉장히 낯선 분야인데 이렇게 미디어와 종교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지옥은 그중에 너무 대표적인 거가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 윤영훈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훈이고요. 현재 성결대학교 문화선교학과에서 역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또 대중문화 사랑하고, 또 문화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종교적 관계, 상관관계 같은 거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은 평론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입니다.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딱히 뭐 설명드릴 건 없고 오늘 이 드라마 보실 시간에 드라마 시간을 할애하셔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께 드라마보다는 재밌어야 될 텐데 뭐 이런 부담감이 조금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연모를 봐야 되는데 왔습니다. 맞아요. 그니까요. 네, 김혜령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다행히 저는 연모를 안 보고요. 뭐야, 붉은 소매? 끝동? 아, 그럼 그걸, 주말도 예, 그걸 보고 있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고요. 아니요, 농담이었고요. 전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만 교양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교양대학에서 보기 드문 기독교윤리 전공으로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신학과가 아니라 주로 이제 종교 과목이 아닌 과목에서 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는 고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교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 혹은 기독교가 아닌 친구들, 심지어 이제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다양한 윤리적 주제들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보면서 이런저런 전공하고 전공 지식하고 막 연결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우 대표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네 분의 패널들과 대화를 기본적으로 나누는데요. 여기 지금 53명 정도가 모여주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대하면서 아까 어느 분 보니까 백종국님은 오늘 딱 마지막 길 보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습과 복습을 예,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뭐 함께 나눌 이야기 있으면 나눠 주시면 저희가 같이 좀 이제
소개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가 뭐 학술 발표회나 뭐 이런 자리가 뭐 선언하는 뭐 이런 자리가 아니니까요.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덕후의 입장에서 드라마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또 하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단 다 보셨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보시고 저희가 이걸 유튜브에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살짝 나가셨다가 나중에 보시고 들어오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왜냐면 스포일러가 마구마구 나올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지옥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패널분들께 24평을 좀 이 드라마에 대해서 뭐 시네20이나 이런 데서 24평 많이 하는데 24평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각자 지옥을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24평이라는 아주 간단한 감상평 을 듣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김혜령 교수님부터. 네. 넉넉히 있다가. 네. 저는 전근대적 종교의 비신화화로 넷플릭스 돈 벌었네. 이렇게 했는데요. 전 20자를 꼭 맞춰야 되는 줄 알고 20자를 맞히느라고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이걸 봤을 때 흥미로웠던 것은 이 삼신이 조금이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삼신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신으로서 그 신화적인 요소들이 막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끼는 스토리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일들이 신의 의도에서 일어나고 인간이 그것을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 영화에서 세팅이 그냥 우연히 나는 것처럼 혹은 신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종교에 빠져 있거나 혹은 종교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저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런 그 신학적으로 좀 유명한 용어이긴 한데 불투만의 그래서 비신화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중요한 거는 돈 벌었다는 거 넷플릭스가 이거로 그리고 이제 그 말은 이제 넷플릭스라는 매체 안에서 창작자가 이렇게 창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와 또 가능성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런 면들을 좀 지적해 보고 싶었고 기독교 신학자로서 정말 뼈 아프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근대적 종교에 머무르고 있고 종교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면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네. 아주 심오한 내용이 20자 안에 다 담겨 있네요. 네, 최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불가해한 세계 앞에서 왜보다는 어떻게 라고 20자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초자연적인 신비가 등장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 모르겠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선을 실천하자라는 의미 그런 게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왜 일어났나 보다는 거기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초점을 두신다로 이해하셨다고 하셨고 윤영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이 드라마 24평을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지옥에 집착하면 지옥이 된다 라고 정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결국은 이 드라마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옥의 뭐 유무나 지옥의 의미나 의도, 신의 의도보다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던져졌을 때 사람들에게 오는 많은 혼란과 그것으로 인한 불신과 폭력과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요약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규 교수님. 네, 저는 미디어와 종교 연구자에겐 클래식이 될 레퍼런스 그렇게 했어요. 미디어와 종교 연구자에겐 클래식이 될 레퍼런스. 제가 아까 미디어와 종교 연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미디어학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당신 뭐 공부합니까? 그러면 미디어와 종교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쪽에서도 마이너한 분야에서 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유치원에 가면
뭐 자기 물건 하나 가져와서 자기 가족 소개하고 뭐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소개하고 하잖아요. 저한테는 이 지옥이라는 작품이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을 그런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옥 얘기하면서 야, 봐라, 현대사회의 제도 종교가 이렇게 힘이 약화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미디어는 그거에 대한 관심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라는 것을 보여줄 때 내가 설명할 때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클래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 예. 예언하신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24평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각자 남겨주신 각자 위치 내지는 관심 분야에 따라 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차차 다뤄보기도 하고, 우선 아까 뭐 줄거리는 생략한다고 했는데 드라마를 보면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밑그림을 약간 살짝 그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는 연상호 감독의 전작들을 꿰어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안에 전문가께서 계시기 때문에 네, 태용 선생님이 연상호 감독의 전작들이 어떤 게 도대체 있었고 그 전작들과 이 지옥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고 콤팩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연상호 감독을 천만 감독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도 부산행이 가장 익숙한 그런 제목일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작품이고요. 부산행 이후의 작품을 반도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건 좀비 영화예요. 근데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지옥과 비슷하지만 사실 이 좀비도 초자연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나름대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좀비가 발생한 원인, 뭐 화학물질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다르긴 하고요. 이전에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그리고 사이비 같은 작품을 생각하면 훨씬 더 지옥과 연관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작품들에서는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약자들이 어떻게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걸 비판적으로만 본다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고 약자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어떤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게 이제 사이비라는 작품에서 나왔고요. 돼지의 왕에서는 약자가 어떻게 악해지는가 그러니까 약자가 어떻게 악에 굴복하게 되고 악의 화신이 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공포 때문에 괴물이 되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찰할 수 있어서 그 지옥에서 그 정진수라든가 아니면은 제 2대 의장이 얼마나 사악해지는지 이런 과정들을 조금 관계에 있어서 볼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작품은 사실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2003년에 만든 지옥 파트 1 그리고 2004년에 만든 지옥 파트 2라는 작품인데요. 이 두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엮어서 지옥 두 개의 삶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고지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고지를 받았는데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고지는 절대 피할 수 없었던 지옥에서 나중에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피한 예외가 나타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이 지옥 넷플릭스 드라마를 지옥 두 개의 삶의 프리퀄이라고 보기도 해요. 뭐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 정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옥의 고지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지옥이 등급이 나눠서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고지를 받기도 하는 게 이제 지옥 파트 2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고지받아서 간다는 천국이 본인에게는 천국처럼 안 느껴지고 오히려 이 세상이 더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선택하고 싶은 거 나타나는 거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일관되게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뭐 악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현 선생님이 그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이나 또 세계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연상호 감독의 작품 세계를 쭉 보면서 이제 지옥을 보는 것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의해서 투자받고 제작되어서 만들어졌고 이게 엄청난 흥행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18개국인가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어떤 대중성을 확보한 드라마라고 본다면 연상호 개인의 어떤 세계관과 함께 이제는 대중의 관심들이 거기 섞여서 또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서 우리가 읽을 거는 무엇일까? 뭐 그런 생각들도 좀 같이 하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에게서 출발했되 이제 연상호 감독의 확장 버전으로 계속 뭐 넷플릭스와 대중과 만나면서 이렇게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던진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는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연상호 감독의 세계관과 함께 또 이것을 이렇게 연상호 감독이 던져놓은 텍스트에 대해서 대중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최영 평론가님이 24평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문제보다 어떻게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으셨는데 그걸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중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이제 숙제가 저희한테 남겨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이제 요걸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나의 문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뭐 우선 뭐 드라마를 이제 다 보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각자 해석이 있을 텐데 되게 중요한 개념 같은 게 감독이 이걸 되게 중요하게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뭐 그런 개념이나 대사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신의 의도랄지 그다음에 정진수라는 뭐 캐릭터 자체랄지 뭐 박정자 뭐 이런 인물들이 다 굉장히 어떤 의도에 의해서 딱 박혀졌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뭐 이 신의 의도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드라마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드라마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아까 이제 박진규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박진규 교수님은 이걸 뭐 계급과 젠더의 문제로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좀 네. 박진규 교수님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어떨까요? 사실 그 계급과 젠더로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전체 스토리에서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런 부분은 아닌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급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또 젠더라는 도구를 가지고 봤을 때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계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다 이걸 보셨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해보면 고지를 받고 고지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을 굉장히 여러 사람 이렇게 등장시켜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층 계급, 뭐 우리가 노동 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일관되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뭘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죽음이라든지 재난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서는 그들에게 향했던 고지 또 시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계급이 그런 재난과 만났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젠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김일영 교수님이나 최원 선생님이나 더 많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여기 등장인물들이 선택해서 만든 세상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봤었거든요. 그중에 민혜진이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송소연 그 아기의 엄마잖아요. 그 엄마 그 두 여성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남성 두 명 정진수와 그 진형준 형사죠. 그 형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과 이렇게 병렬적으로 약간 대조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또 하나의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굉장히 참혹한 그런 결과라면 이 여성들의 선택에 의해서 물론 시즌 2에서 이제 다시 그려질 것이지만 조금 또 대비해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모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젠더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민혜진의 어떤 흑화 내지 여전사로의 변신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젠더나 계급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급하고 관련해서는요, 이게 30억이라는 것은 나에게 기회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시연을 생중계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초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VIP들이 등장을 해요. VIP들이 이제 이게 그 앞에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도 사실 VIP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은 어차피 폐쇄된 그들만의 게임이었어요. 그 안에 가둬놓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VIP로 안 해도 생중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30억의 돈의 출처를 그들로 설정을 하고 그 앞에 와서 시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자체가 사실 이건 엄청난 특권이 돼서 나중에 이제 미디어와 관련해서도 이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디어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전제로 했을 때 조작되지 않은 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생생한 현장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특권으로 존재한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계급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이제 의도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의도와 의미가 이렇게 나누어 있다고 생각해요. 신의 의도, 인간이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 그런데 인간은 의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의도가 어떤지에 상관없다는 것을 정진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부여라는 거, 해석을 통해서 그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해석의 권력, 근데 그걸 가지고 독점하는 이 구조, 이것이 사실 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종교의 어떤 그 사이비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를 일단은 정진수의 시점으로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진수가 분명히 이제 여기서 나쁜 사이비 교주로서 또 한 종교의 창시자로서 나오지만 정진수가 그런 어떤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어떤 그의 내면적 고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포가 없이 어떻게 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오늘날까지 인간이 도덕성을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끈이 되었던 것 같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통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됐던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의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일종의 하나의 또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계급과 연결된다고 봐요. 계급 아까 사이비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약간 그런 어떤 하층민을 통제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가 나오는 것이 같이 결국은 누군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뭔가를 조종할 수 있는 도구를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든 어떤 것이 전 지옥도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통제한 도구를 삼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의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왜곡시키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이제 통제함으로 해서 그 자신의 의도대로 이제 만들어가는 좀 그런 흐름이 굉장히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아주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이 드라마를 본다면 아주 비판적인 도킨스 같은 사람이 여기에 본다면 도킨스 책에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신은 틀림없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인생을 즐기세요. 이게 이제 그 만들어진 신의 결론 같은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진수는 예수 같은 인물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진수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신비한 얼굴 또 신비한 발언 사람들을 위한 선행 여러 가지 그의 행적 일종의 하나의 정진수 복음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 이후에 정진수가 사라진 다음에는 그를 이제 신으로 만들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또한 종파가 생겼던 그리고 이제 한국과 지역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이끌었던 일종의 기독교 역사 전체를 비판적인 시각은 이 세질리에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물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신학적으로 이제 신정론과도 이제 관련되는데 이제 의도와 의미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의도 자체도 어떤 이제 강력한 무신론자들은 아까 도쿄수 이야기도 하셨지만 의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두 가지 해석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의도는 있는데 그 의도에 우리가 아는 방향대로 의미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그 어떤 고지가 아무에게나 정진수가 이제 죽으면서 아무에게나 이유 없이 또 우연히 임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죽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도가 정말 의도인가? 분명히 아까 제가 비신화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삼신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화적 요소를 동원하고 있지만 어, 그, 이게 사실은 이게 어거스틴이 했던 고민이거든요. 신이 선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신이 악신이라면, 그게 무슨, 인간에게는 그 악은 사실은 기독교적으로는 무의미거든요. 음. 예,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의미인데, 사실 악을 무의미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옥을 더 많이 이렇게 크게 해석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기본, 일종의 편견이죠? 신학적 도구이자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완전한 무신론자들이 보았을 때는 완벽하게 신의 의도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을 연상호 감독이 이미지화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신으로 보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연상호 씨가 청착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구나, 이런 것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면. 근데 이제 아까 정진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거는 좀 다르게 보는데, 정진수가 이제 그 대화에 있어서 정진수와 아까 진경훈 형사의 대화에 있어서 공포가 아니면 인간을 뭘 선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신은 인간을 믿지 않느냐, 이런 대화가 이제 오고 가잖아요. 이거는 결국 인간의 자유에 대한 질문인데, 이 자유는 결국 인간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면 자유에 대한 질문은 없을 거예요. 신처럼. 근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 가능성에서 자유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없을 확률이 현재 철학자들 대부분 인간은 자유할 수 없다는 게 현실성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다만 자유하기를 희망하고 자유하기의 가능성이,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이 재미있었던 점은 그러니까 진경원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신은 인간을 믿지 않냐. 그 신은 인간의 자유를 믿지 않냐. 재미있는 게, 인간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믿는 게 사실 기독교 자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 인간이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까 최원 선생님이 하셨지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있어서 인간이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믿어주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하고 한번 트라이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화가 1편에서 너무 성급하게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1편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저는 신의 의도 얘기는 인간의 자율성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신의 의도를 계속 얘기하면서 또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개념도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건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한 승리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신의 의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 종교에 의존해서 뭔가 거기서 의도를 알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인간의 자율성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그런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뭐 고지나 시연 같은 것도 그냥 무작위적인 현상이나 혹은 재난이다, 재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하는 건가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게, 인간이 선택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선택해서 낳은 결과들을 이렇게 나란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수와 그 형사가 선택한 세상, 형사한테 그 선택권을 주잖아요, 정진수가. 딸의 이 살해한 것들을 그냥 다 세상에 까발려서, 어, 네가 정의라고 생각한 그 세상을 선택할 거냐, 혹은 내가 의도한 세상, 이 새진리회가 득세하는 세상을 선택할지, 그 선택을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세상이 정말 인간의 자율성에 의해서 선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자율성도 되게 한계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는 것도 인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 뭐 이런 얘기,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죄송합니다, 최우 기독교, 선생님.
네, 네. 초반부터 되게 열띤데 어쨌건 기독교 원죄론에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죄지을 자유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사실은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죄지을 자유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필연은 아닌 거거든요. 필연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기독교의 모순된 교리 설명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필연이라고 말하는 순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윤리적 어떤 삶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죄지을 자유밖에 없지만 거기에 너는 책임이 있어 말을 하고 싶을 때 자유의 이야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기독교의 어떤 기독교가 그래도 그 2000년 넘게 어떤 종교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인데 그걸 정말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네. 저 의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의도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꿔도 되는 이야기거든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근데 저는 윤상 감독이 아까 이제 김혜련 교수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비껴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의 뭐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자율과 자율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바꿔놨죠.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감한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떠오르는 수많은 그 망언들이 있잖아요. 사실 세월호와 뭐 후쿠시마 원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온 국민에게 상처로 남아있는 그 사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연상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라는 말을 싹 비껴서 의도라는 말로 바꿔놔서 그게 사실 저는 이제 비신화한 비종교적인 언어로 일반적인 언어로 바꿔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만약에 그것까지도 하고 싶지 않았으면 그냥 기독교 비판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썼겠죠. 근데 그 예민한 부분을 비껴나가면서 보편의 언어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제안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신정론 말씀하셨지만 재앙하고 이 고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 민혜진의 엄마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고지받은 그 이상한 놈들, 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혜진 엄마가 나한테 암 선고한 그 의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고지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재앙 같은 거라는 거는 사회학자인 그 공영준 교수를 통해서 말이 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암 선고를 받는 것, 그리고 정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천재지변에 당하는 재난의 피해자, 이거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고지라는 것은 그 재앙이고 재난의 의미예요 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이게 종교적인 면이나 뭐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의 수준으로 이 고지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끌어내린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것은 죄라는 개념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원죄의 개념이나 이해 안 되는 영역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어내려온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약간 추상적이고 난해할 수 있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현실의 문제로 다 끌어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층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신의 의도를 얘기하면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개념이 해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제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해석, 독점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지나 시연에 대해서 이거는 죄의 결과고 죄의 심판이라고 세질리회가 독점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해석의 독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뭐 그게 질병이 되었거나 재난이 되었거나 고통이 되었거나 혹은 죽음이 되었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에 누군가 그것을 독점해서 이것밖에 다른 해석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개신교와 좀 연결시켜 봤을 때 개신교회 내에서 이런 해석의 다양성들이 얼마나 인정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저희 학생들하고 교회 다니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게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수많은 난제들, 문제들을 가지고 해석하고 뭔가 그 해석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는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그런 해석의 독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해석에 저 잠시만요. 선생님들의 마이크 쟁취전이 치열하네요 라고 댓글이 쓰여 있습니다. 저 그래서 낼것 같은
예, 네. 일단 마이크 쟁취 전에 계속해서 실패했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일단 그 해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교회가 두려워하는 것은 해석이 독점되는 것도 두렵지만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을 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어떤 면에서는 이 교리를 세우고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인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어떤 도구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비판이 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또한 여러 가지 또 이단이라든가 사이비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네. 또 그걸 또 통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독점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그 해석에 독점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이게 저는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 해석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해석을 의심해보고 내 해석과 함께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좀 답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는 그 해석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를 투쟁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민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제시해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거기 그때 덧붙여서 마이크 투쟁을 하면서 해석 지금 쟁취하고 있는 것처럼 네. 예, 네, 좀 더 지금 얘기 저 해볼게요. 저도 좀 한마디 붙어야 되겠어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 12시까지 해도 괜찮으시죠? 예, 네. 뭐 듣는 분들이 힘드시겠죠. 네. 윤 교수님께서 해석이 다양성을 이제 교회에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 같고요. 그것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로서의 개신교의 자해이자 자학이자 스스로 멸망하는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트가 뭘 프로테스트한 거예요? 사실 카톨릭이 유니버셜하게 독점한 해석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나온 것이 프로테스탄트이고, 프로테스탄트가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심지어 WCC 만들어서 일치운동을 하려고 에큐메니카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다양성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의 이제 특징이고 그의 장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만큼 그 종교가 발전하는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단들이 나오고 그걸 또 이용하고 이게 수능내는 그것도 이제 피해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의 어떤 이 교리화 작업이 사실은 필요하기는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다양한 해석이 교리가 다양한 해석의 갈등 속에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폴 리게루라는 기독교 출신의 철학자가 말한 얘기인데, 해석의 갈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해석의 갈등은 누가 하는 거냐면 각각의 독자들 혹은 신도들이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교회는 혹은 다양한 매체는 이런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들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결국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 하나님 한 사람의 해석은 자신의 역사, 개인의 역사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저께는 10년 전에는 저렇게 해석된 것이 나의 변화된 삶에 의해서 오늘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인간이 주님 앞에서는 정말 단독자로서 다양한 해석의 갈등 안에서 지금 나의 어떠한 삶의 행동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를 결단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한국 교회는 그거를 너무 이렇게 강제하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갈 때 저희 선생님께서 니체 읽지 말라고, 니체하는 철학 수업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대학 가면 의심의 해석학을 배우니까 그걸 되게 경계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커서 굉장히 그걸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혹은 교회는 날 믿지 않았다. 아까 하나님이 인간을 믿는 것이 굉장히 핵심인데 교회는 믿지 않았다. 그거 왜 그럴까?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율성이라는 것, 텍스트를 해석해내는 자율성의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타인에 대한 어떤 해석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너무 격분했어요. 네네네. 여기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율성이라는 걸 다소 수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감독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네, 그런 의견을 좀 남겨주셨고, 박정민의 자유는 의지로서의 자유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 저 되게 재밌는 의견을 여기서 봤는데요.
사실 지옥의 최종 승자는 박정자라고 봅니다. 30억 플러스 부활. 저희 뭐 자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30억 부활이 애 유학까지 보냈네요. 네, 유학까지 조기 유학까지. 네, 아주 네, 실속 있는 삶을 네, 산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굉장히 그 열기가 워낙 이제 이게 저는 좋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유의지도 얘기하셨고 하지만 이게 아무리 뭐 일반적으로 보려고 해도 종교와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비껴나갈 수 없는 작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을래라고 해도 그런 질문이 뭐 지옥은 진짜 있나요? 라는 뭐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제 좀 종교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약간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이 뭐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의지랄지 아니면 원죄에 대한 개념이랄지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을 촘촘하게 깔아놓기도 했지만 그 기저에는 저는 종교, 그러니까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이 되게 이렇게 날카롭게 서려 있었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이 제도 종교에 대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인상적인 뭐 대사나 내지는 장면들이 있었는지 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가 테이프를 끊었지? 마이크 쟁탈전이 장난 아니다가 또. 소심해졌어요. 아니, 너무 소심해졌어요. 하고 싶은데 너무- 너무 티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사실 하세요. 우리가 리허설 한턱 때 치고 가야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리허설 때 우리 치열하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네, 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건 아마 제가 미디어 전공자여서 그랬을 거예요. 1화에서 그 형사반장이 그 시내에서 벌어진 시연 가지고 막 수사를 하는 그 브리핑장에서 지시를 막 내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종교단체 잘못 쓰시면 골치 아프다. 조심해서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뭐가 연상이 됐냐면 제가 이제 미디어와 종교 연구를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다루는 이제 세속 미디어 그 종사자들, 미디어 전문가들을 좀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가 되게 다루기 어려운 그리고 다루기 꺼려지는 그런 주제라는 거죠.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쑥대밭이 난다라는 걸 너무 그 사람들이 경험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를 다루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를 미디어 제작자들도 그렇게 흔쾌히 하거나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만 생길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 기독교 단체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 집단에서 굉장히 거세게 저항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하나 생각이 났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드라마를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제도 종교라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종교 일반에 대한 비판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도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이제 그 비판하는 장면, 굉장히 희화화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김정칠 의장이 유지사제한테 이제 내가 너한테 전권을 줄 테니까 가서 다 잡아와라고 할 때 이상한 이렇게 안수하는 그런 어,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장단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이거 좀 더 그럴듯한 거 없냐? 좀 더 판타지하고 뭐 그런 거 없냐라고 물어보는 그 장면이 제도 종교가 이게 사실 일기 정진숙 의장의 새진리회와 김정칠 의장의 새진리회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김정칠 의장이 새진리회의 의장으로 된 다음에는 굉장히 조직화되고 관료화되고 비즈니스화된 제도 종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 또 뭐 원조 얘기하면서 나는 사과즙도 안 먹는 여자야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 종교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런 장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제도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들은 뭐 우리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회의 원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우리도 원제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그 네, 여기 대화하는 장. 마침 그 얘기를. 네. 네, 네. 네. 채팅창에 그 그러니까 말이 올라왔어요. 네, 이제는 음. 원제론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고 그럼 새가 줄어들 거다. 우리가 개신교랑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을 드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원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 개신교를 의식하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 나홍진 감독의 곡성에서는 유명해진 대사가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라면 사실 이 작품에서 지옥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그 문제는 뭐가 다르냐라고 저는 봤어요. 무엇이 다른디? 뭐가 다르냐? 개신교랑 우리가 뭐가 다르냐? 혹은 개신교가 사이비랑 뭐가 다르냐? 계속 이런 질문들이 제기된다라고 봤거든요. 원제론이 안전빵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제가 뭔지는 알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박준규 얘기하신 그 나는 사과즙도 안 먹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사실은 그게 가리키는 말들이 고집하는 아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아기가 원래부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기독교의 원죄를 이제 갖고 와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제도 종교로서의 이 기독교가 그 새진리회가 제도화되어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일이었어요. 화살촉과 새진리회의 어떤 관계인 거죠. 화살촉은 새진리회에서 파생이 됐지만 이 파생이 공생이 되고 공생이 연대가 되는 그 과정이 사실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살촉은 사실 맹신도였잖아요. 그쵸? 그 정진수 의장의 맹신도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서로 짝패처럼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것 같고 아닌 거 나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둘이 연대를 하는데 눈치 볼 필요 없어, 비밀을 할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하면서 유지하고 서청사제가 둘이서 이제 그 화살촉을 공식적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 현실 종교에서 실제로도 우리가 폭력 조직이 종교 행사에 동원되는 예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행사에 그러니까 폭력 조직이 등장하는 그런 예들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제도 종교가 폭력과 결탁해서 어떻게 사회의 억압 세력으로 존재하는가 이게 단지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리적인 측면으로도 어떻게 그런 물들을 충돌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혔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죄에 관해서, 원죄에 관해서 그 세실리에서 이야기된 아주 코믹한 그 장면은요, 저는 되게 신학자로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어떤 게 흥미로웠냐면, 우선, 이 사이비 집단도 개신교를 비웃고 있어요. 원죄론이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개신교처럼 원죄론을 받아들이냐, 이 높았으면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모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식이 못 미치는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이 이삼 집단이 보기에도 원죄론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로서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정말로 우리의 원죄론이 이상한 건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답할 수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원죄론은 사실은 아이들이 그 순진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그러한 억압적인 어떤 그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 이 죄론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죄론은 5세기 어거스틴에서 정식으로 교리로서 이제 깊어지게 되는데 그 핵심이 아까 말했던 자유의지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아이가 죄인이냐 아니냐, 모두가 죄인이냐 아니냐 그것에만 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기의 마이크가 꺼졌어요. 교수님 네. 마이크가 꺼졌어요. 네, 잠시 상황 네. 정리하시고 다시 등장하실까요? 예. 그 원죄에 대한 대화가 제가 음, 알고 있기로는 그 음, 최초 원작에는 없었던,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맞아요. 삽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랑 다른 게 뭐야라고 얘기하는 그 음. 장면은 원작에는 없어요. 웹툰에는 없고 이 영화 버전에 들어가 있는 버전이어서 훨씬 더 제도 종교와 이 사이비와 이 관계를 약간 벌려놓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면이 있고 저는 이 원제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 대속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대속을
대속을 이 영화가 다루는 방식, 드라마가 다루는 방식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세진리회가 나중에 민혜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가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지만 원칙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원칙이라는 것. 그 원칙이 어겨지는 세상은 종말 아니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원죄의 문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그 죄와 정의의 개념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죄, 그리고 내가 나의 의지로 개선할 수 있는 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공포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진이가 분명히 그러니까 화살촉이라는 집단이 공포를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휘어잡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진리를 극단화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공포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화살촉이라는 집단의 일인데 사실 현실의 공포를 조장하고 물리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근원적인 공포,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공포는 상쇄시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현실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오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무지몽매해서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고 정말 공포스러운 모르는 존재에 대한 공포를 보이는 존재에 대한 공포로 치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인 거죠. 차원을 끌어내려서 윤리의 수준으로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개념을 정진수 의장도 거기서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신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그렇죠. 새겨놓았다 그렇게 얘기해. 새겨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원죄는 성립될 수 없는 게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범도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선택이고 선을 행하는 것도 우리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선택이다. 이게 이제 정진수가 만든 가장 중요한 교리 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은 무조건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고지의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정진수는 그 케이스가 아니지만 그걸 또 알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세진리회가 규정해 놓은 죄,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그 세진리회 방식의 죄 규정은 되게 부족하고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너는 죄를 뭐라고 얘기할래?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진리회가 규정한 것 중에 우리가 규정하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드라마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 내면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주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책임, 또 그게 확장되어서 공동체나 사회에 대한 책임, 이거는 죄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죄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규정하진 않지만 세진리회가 죄로 포함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은 너희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니?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울 뿐 아니라 마치 이제 대중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화두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자로서 너무 아쉬웠던 게 박진기 교수님 얘기하신 게 사실 신학자들이 이미 벌써 다 해놨던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그게 하다못해 목회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설교를 하고, 그러니 당연히 한국교회 교회에는 죄가 뭔지, 죄의 어떤 원죄가 뭔지에 대한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죄송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편찬을 진짜 잠깐 들어오셨어가지고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는데, 아기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원죄론을 말한 그런 잔인한 원죄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나 모든 생명계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살다 보면 생로병사에 의해 고통도 받고 재앙도 있잖아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나 이미 벌써 거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우연도 아니고 자연의 어떤 그냥 필연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이자 그것이 그 죄를 공유하는 인류의 죄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박진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나의 심리에 그 어떤 타인의 고통을 무관심하거나 방치한 나의
어떤 나의 행위의 죄일 때는 자존죄이지만 거의 나에게 방기했을 때 나의 실존적인 죄일 수 있고 동시에 이게 중요한 거 말씀하시는데 구조적 죄이라고 하는데 이걸 더 정확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구조적 악이거든요. 원죄는 사실 구조적 악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적 악을 말하기 위해 기독교가 아주 오랫동안 그 원죄 개념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굳이 잡고 가르쳤던 것이 그것인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정말 그 불신지옥에 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지옥 사실 그 얘기 맞다면 우리 날 때부터 고지받은 거거든요. 그냥 어떤 자범죄를 져서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날 때부터 원죄로는 그러니까 그 악의의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원죄론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이런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 개신교 안에서 이런 게 굉장히 아니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들도 다 같은 신학적인 고민들 어떤 결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봐요. 그 구조적인 악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걸 훨씬 더 많이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죄도 중요하지만 또 사실 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또 줄 수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차원은 그러면서 신의 심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정당함.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아이의 엄마를 죽인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6년 만에 풀려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나버리고 그렇게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세속법의 한계인데 그 정진수가 설득해가는 것처럼 네. 그렇다면 좀 신께서 더 사악한 사람은 우리가 이 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신이 그런 어떤 고통과 지옥이라고 하는 내세 처벌을 통해서라도 좀 침판해 줬으면 하는 우리의 또 다른 욕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의 지옥 교리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것을 지옥을 우리의 사실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삼은 또한 동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면이 그 아까 김혜령 교수님 얘기하셨던 되게 중세적인 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그 부분을 좀 비판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사회 악, 구조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누군가를 이제 뭐 마녀 사냥하거나 악마화해서 그냥 처단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의를 이루고 집단성을 이루는 게 사실은 중세 시대의 종교가 가지는 습성이고 그게 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이제 비극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점에 중세교회 하여튼 이런 좀 정근대적인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제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어떤 죄에 대한 원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포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포 마케팅 가지고는 정의를 이뤄낼 수 없고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그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조금 더 나가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희정이의 엄마를 죽인 그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곳곳에 나오는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은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뿐 아니라 최근에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그게 드라마가 되었건 영화가 되었건 굉장히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에 대한 불신 혹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부정의에 대한 고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사적 복수 코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개인의 힘을 통해서 그 정의를 바로잡겠다라는 그런 얘기들과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지옥의 혹은 천형의 어떤 정당성이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어떤 그런 현재 우리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혹은 공공의 어떤 정의 실천 시스템에 대한 비판, 저항 뭐 이런 것들이 사적 복수 코드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적 복수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결국 사적 복수 말고 그러니까 공적인 정의로운 제도, 정의를 판가름하는 사법 제도들이 정의로움과 그 문제가 이제 또 동전이 양면으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기독교 얘기만 제가 정말 신학자가 하네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인간의 사법적 정의가 100%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제 사실 실현할 수 없거든요. 그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고대 법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그게 너무 잔인했던 거거든요. 그 마음으로는 그게 편할 수 있지만 네가 우리 집 사람을 죽였어? 나도 네 집 사람을 죽일래. 이렇게 됐을 때 폭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이제 사실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내가 손을 나에게 잘랐어? 나도 손을 자를래. 이거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제도를 통해서 돈으로 하거나 구금으로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형량과 적은 벌금으로 그것을 퉁치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정의를 100% 세울 수 없고 어떤 억울함을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류가 사실은 덜 잔인하고 그것을 더 인간적이라고 바라는 사회로 사실은 전 진보하였고 진화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인문학적이거나 어떤 시민 사회적인 교육이 안 됐을 때 그 분노를 너무 치를 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법제도가 그래도 최소한 어떤 정의감들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특정인에겐 이렇게. 그러니까 사법제도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실존적인 한계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편애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당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사적 복수의 어떤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할 수는 없으니까 신을 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새 맨날 얘기하는 공정의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천당 불신족이 불공정한 거죠. 신론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전 김일영 교수님께서 신이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이제 기독교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을 믿지 않았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도 나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의 자유를 헌납하고 오히려 구속의 길로 들어가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껴가는 그런 인간의 역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드라마 안에서 과연 세진리가 지배한 세상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봐요. 우리가 그려진 것은 김 변호사와 그 박정민의 눈으로 보라보거든요.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어떤 부조리를 고발하는 드라마를 보지만 그 눈이 아니라 좀 더 큰 눈으로 대한민국, 세진리가 지배한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웠을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지 않은 그런 공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가 안정됐을까? 정전수가 생각한 대로 이건 제가 한번 조금 고민해봤던 주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도 모르게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도덕적으로 만드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신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긁어맺는 또 다른 그 감옥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이 드라마에서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진수가 선택한 세상이 4화부터 6화까지 나오는 그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세상은 또 다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밌는 대사가 유지사제가 얘기를 했나요? 그 범죄자 가족 대상 교화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그런 고지와 시연을 당해서 지옥을 경험한 그런 가족들조차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분명하게 세진리회 방식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라마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진리회가 얘기하는 정의가 사실은 징벌적인 정의잖아요. 징벌적인 정의의 방식으로 폭력을 필요로 하는 정의이고, 그랬을 때 그 폭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이 정의로운가 하면 다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그걸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종류의 정의이기 때문에 누구도 화살촉이나 세진리회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사실 그 드라마를 보고 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회귀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어떤 존재가 필요로 한다라는 어떤 상상력, 이게 이제 동원하는 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이렇게 그 출구를 마련하고자 애쓰는 쪽은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폭력으로 응징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다는 건데요. 단적인 예가 그러니까 그 시연을 중개하는 문제예요. 박정자라는 인물을 시연을 할 때 사실 이 박정자라는 인물이 갖는 중요성이 있잖아요. 세진예여가 이 인물을 계기로 해서 확장이 되거든요. 정진수가 10년 동안 얘기했던 걸 아무도 안 믿다가 박정자가 시연이 생중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진짜구나 생각하고 이제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세가 확장이 됩니다. 절반이나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박정자라는 존재가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시연을 생중계하는 것으로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민혜진이 처음에 제안한 것은 뭐냐면 아기의 고지를 시연을 생중계를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고리가 끊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방식의 폭력을 행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적어도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이것 만약에 그대로 해서 아기가 시연이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이 드라마가 그렇게 갔더라면 정말 그 배영재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똑같아가 되는 거거든요. 당신들도 우리 아기의 죽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 세신이유랑 뭐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는 그걸 비껴가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어이없기도 하고 너무 상투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기가 죽는 방식이 시연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부모가 나타나서 살리는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송소연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기는 시험을 받을 거예요. 봐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제도의 어떤 미디어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생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현장에서 호소하는 방법으로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전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정말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건데요. 드라마적인 결론을 그렇게 갖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 고민의 어떤 출구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쳇바퀴 같은 어떤 고리나 아니면은 무책임하게 문제만 던져놓지 않고 그게 비록 단순하고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흔적들을 영화 안에서 시도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봤어요. 영화적 송소연이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거는 처음에 박정자의 시연에서는 유튜브 생중계를 비롯해서 모든 방송사들이 와서 다 그것을 전시하는 그렇죠. 방식이었다면 그 아기의 시연에서는 그 낡고 허름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져와서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그 방식도 네. 다르게 한 것도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드라마가 제도권 종교를 비판하는 것만큼 또 비판하는 게 바로 미디어의 폭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살촉이라고 하는 집단, 그러니까 세실리에뿐만 아니라 화살촉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지옥 같은 게 언제 내가 공개돼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처벌을 받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고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만드는 거. 그게 또 이 영화의 핵심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쉬웠던 점은 그 아까 박진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아파트에 경찰도 있잖아요. 경찰이 이제 국가 권력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은 우리 다 알듯이 연동하잖아요. 심지어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이용한다라고 말해야 더 옳은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들이 이제 종교 권력이 국가 권력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사실은 한국 사람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근데 이 영화는 좀 아쉽게도 그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문제, 혹은 이게 정치 권력자들이 종교를 실제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짚어내지 않아서 그게 이제 다음 시리즈에 넘겨갈 것인지 좀 이제 궁금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찰들에게도 같이 이제 화를 내잖아요. 그 주민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의미가 있다. 모든 권력을 거기서 다 비웃고 다 이제 막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건 이제 과도하게, 어떤 거는 무관심함으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에서 국가 권력은 정말 무능하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연상 감독의 의도였는지 또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쓴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포인트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실리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국가 권력이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는
그래서 새진리에게 모든 걸 끌려가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오늘 우리 힌트는 전 세계의 절반이 새진리에다 네. 하는 데 있지 않을까. 이미 다 포섭이 된 거죠. 네. 사실은 이미 다 포섭이 됐다고 보여주는 거고 문제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게 다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포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공포 정치인데 공포를 통해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제가 흥미롭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공포가 수치심하고 같이 작동하는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제 수치심,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한 수치를 내가 지옥 간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게 차라리 정말 도박 중독자가 돼서 가족들을 내팽개에 치고 도망간 무책임한 가장이 될지언정 거기에 내가 고지받아서 지옥 간다는 사실만은 비밀로 해달라라는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왜곡된 혹은 뭐 극단적인 어떤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수치심 그리고 아빠 같은 그 사회학자 같은 경우에도 딸이 죽었는데 그 순간에 나 혼자 봐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작동하는 그 수치심을 또 수치스러워한다라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수치가 곧 자기 혐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션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들고 수치심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화살촉이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살촉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공포를 조장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새진리에는 굉장히 그 안에 수치심을 작동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 혐오로 가게 만들고 자기 가족을 혐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 강압적인 공포 못지않게 종교 앞에서 혹은 그게 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한없이 나약해지는 어떤 무력해지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을 굉장히 잘 짚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민해진이라는 어떤 소도라는 곳이 의미하는 바는 소도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고지를 막을 수 있지 않지만 정말 최소한의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치심 때문에 온 가족이 혹은 그 본인도 그렇게 더 뭐라 그러죠? 망한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수치심만은 덜어주자라는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거지만 그게 굉장히 절박한 거잖아요. 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너무 절박한 거. 그러니까 그런 세상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데 수치심과 네, 박진규 교수님. 네, 수치심과 함께 그 나오는 개념이 낙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도가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수치심을 없애주는 측면도 있지만 낙인을 끊어내는 우리 가족이 시연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으로부터 끊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책임과 나의 뭔가 이 죄성이 연계되어진 심판이 연계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송소연한테도 나타났고 희정이한테도 나타났고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이 어떤 죄성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 도덕심리학 말씀 듣다 발달해서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도덕 심리학 발달에서 이제 사실은 처음 어떤 높은 윤리성 말고 제일 기초적으로 발달하는 게 수치심 먼저 발달하거든요. 그 소변을 제대로 가렸는가 안 가렸는가 거기서부터 인간이 이제 수치심으로 시작해서 그 높은 단계의 이제 도덕성들이 이제 생기는데 방금 낙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기 혐오 그러니까 수치심은요 그 도덕적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고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스럽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가 아닌 경우가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사실은 그냥, 뭐, 남들도 다 하는 것일 수 있고, 크게 나쁜 것이 아닌데, 뭐, 술, 담배 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죄겠어요? 뭐, 아이들 그렇게 이쁘게 보살피지 않으면 엄마로서의 책임이 뭐, 그렇게 큰 죄겠어요? 보기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어떤 고지가 임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걸 죄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치심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게 자기 혐오,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자기 혐오감이 드는 것은 마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그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이 아니라 수치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심이 사실은 잘못해서 생긴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 그 수치심을 만드는 사회적 차별과 어떤
어떤 편견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낙인을 만드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앞이랑 다 이야기해서 어떤 것을 죄로 규정하느냐 해석의 문제가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할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수치심이라는 부분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갑자기 생각났던 게 그런 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양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몰카를 설치해서 걸렸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 사람들 얼굴을 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갑자기 생각나게 되면 그 선생님의 가족이 생각이 났어요. 그 가족이 그 아버지로 말면서 얼마나 수치심이 심했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퍼부었을 거고 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수치심이 저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현존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현존하고 또 과거에도 우리가 반공주의가 종교 아닌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연가제로 다 빨갱이 자식들 이렇게 다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또 묘사된 기억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좀 끊었으면 어떻게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게 소도의 역할이었겠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그게 도덕적 소도죠. 낙인이 가족들에게 할 수 있지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걸 숨기는 일. 그게 이제 소도의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어쩌면 자살인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뭐 알려서 가족에게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가 선택한 소도를 선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바로 그 미디어의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시연보다 더 무서운 게 그것을 중계하고 사람들에게 가족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도도 못 찾게 하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드라마에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혼자 죽을 권리도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조차도 빼앗긴 게 뭐 이렇게 뭐 계속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럴 수조차 없는 세상 자체가 삶 자체가 지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하는 것 같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희가 제 준비한 내용들을 능동적으로 굉장히 네 알아서 되게 잘 해주셔서 오늘 사회 굉장히 편한데요. 거의 안 나가셨어요. 51명이 시청 중이세요. 사회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네, 사회가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 뭐 미디어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뭐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악의의 의미에 대해서 튼튼이죠. 그러니까 튼튼이에게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튼튼이가 고지를 받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그 죽지 않는 게 뭐 과연 신의 의도인지 실수인지 뭐 이런 의견도 되게 분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 이제 대신해서 죽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속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어디 이제 해석해 놓은 걸 보니까 그 아기가 고지를 받고 3일 뒤에 이제 죽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그 3일 뒤에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기의 의미 또 아기에게서 좀 그 4회부터 6회까지 되게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없는지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기가 원래 진짜 기독교적인 의미의 대속이 되려면 아기의 죄 없음을 우리가 그냥 아기는 죄가 없겠지 무슨 죄야 새신리의 관점에서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기가 죽어서 이 고리를 끊어야지만 그러니까 그냥 대속의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해서 부모가 대신 대속하는 아이의 생을 오히려 대속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교리의 뭐 대속의 개념을 비틀었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규칙 없이 무분별로 랜덤으로 사람들이 도지라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뭐냐면
고지가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는 사람, 그 괴물들은 고지를 한 사람만 죽인다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법칙이 깨진 것 같아요. 고지를 했는데 아이는 안 죽었고, 부모는 고지를 안 받았는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어떤 알 수 없는 재앙에 뭔가 법칙이 깨지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부활 사건도 나타나고 뭔가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진수가 그토록 만들고자 했던 예외가 아닌가. 그렇죠. 예외죠. 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기가 예외가 된 거죠, 사실. 근데 그 공을 정준수에게 돌리기에는 그건 아니죠. 부당한 것 같아요. 네. 정진수가 그건 아니고. 아기와 엄마의 사건을 봤다면 새 진리를 창시하지 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이 드라마에서 그 고지라든지 시연이라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설정이고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설명하지 않잖아요. 시연이나 고지가 이게 정말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혹은 무엇인지 설명 안 하고 놔두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해석에 독점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아기가 살게 된 그런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경계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3일이라는 알레고리라든지 뭐 그 나중에 이제 민혜진 변호사가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연상시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연상호 감독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심볼리즘들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끌어모아서 더 많은 맞습니다. 상상들, 더 많은 해석들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이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그냥 던져놓은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교리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 자꾸 낮춰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여러 틈새들이 작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에게 한 아이가 왔다는 그 말은 너무나 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상호 감독의 창의력이 약간 저는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너무 갑자기 진부해지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갑자기 누구야? 박정자 씨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저는 이때부터는 갑자기 이게 선신으로 부활했느냐 악신으로 부활했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상상이 이제 막 가면서 이 시리즈 2는 기독교가 아닌 여태까지 기독교는 소재였고 배경 세계관을 위한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재미있는 오락영화로 가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았는데요. 어쨌거나 아기의 메타포는 너무 적어도 이미지상으로는 너무 손쉬웠고 또 저희들끼리 이렇게 사전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들은 제가 되고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끈으로 묶고 이게 이제 아이를 이제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았지만 피에타 성모 마리아상 같았다. 그래서 제가 그 피에타의 양성평등인가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드디어 2000년 만에 아이를 안는 게 엄마만이 아니야. 아빠도 같이 안았다. 근데 이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전혀 감동적이지 않아서 진부해. 너무 진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만약 연상호 감독님이 이 부분을 좀 보신다면 일부러 진부하게 왜냐면 저 일부러 진부한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삼신의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너는 지옥에 간다. 이 말 너무 목소리부터 마치 말도 너무너무 유치하잖아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밖에서는 이렇게 정말 이상하게 보일까?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그렇게 낯설게 보기에 그런 얼토당토한 이미지와 목소리와 대사가 그리고 마찬가지 피에타 그 모습도 너무 유치한 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교를 소재 삼아서 많은 것들을 상상하기에 더 좋지 않았나? 그래서 어디서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그 이미지 재현을 자기는 만족한다고 영 감독이 이제 그랬던 것을 이제 본 것 같아요. 네. 가장 납득 가능한 엔딩. 아기가 엔딩이라고 고집하는 그 장면에 사실 아기가 죽는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옥에 간다, 사흘 후에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일단 실수는 아닌 걸로. 네, 이게 지금 실수는 김혜란 아닌 교수님 걸로. 말씀하시면서 개신교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거는요,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 그 텔레비전 채널들을 쭉 돌리다가 기독교 채널들이 나왔을 때, 특히 거기서 무슨 어떤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졌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개신교가 어떻게 얼마나 낯설게 보일까? 거기서 나오는 언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식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조금 잘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낯설죠. 네. 저는 이제 그 아기도 그렇고 그 뒤에 택시기사하고 그러니까 그 아기에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뒤에 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뭐지? 그 뭐지? 군중의 무리처럼 그 신성한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는 여인과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뭐 시민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택시기사가 이제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 맡기자 이제 맡겨야 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 물론 모든 장면이 다 감독의 의도가 들어 있겠지만 요거에 대한 감독의 의도는 또 어떻게 좀 저희가 그 의미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아까 저는 제가 그게 이 초반 영화의 주제,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감독의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택시 운전사의 말이 나름대로는 일종의 감독의 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 고지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만약에 그런 게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택시기사의 말에 답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두 사람이죠. 그 아까 말씀했던 저도 공영준 사회학자하고 음, 이 택시기사 굉장히 직언을 합니다. 직설적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손쉽게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저도 단순하게. 그렇게 봤었거든요. 택시 기사의 말을 뭔가 이렇게 메시지다라고 봤는데 그 뒤에 박정자 부활신이 나와서 그걸 막 허물어뜨려요. 맞아요. 그렇기는 그러니까 그 해요. 택시 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인간들의 세상이니까 인간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죠. 변호사님 그게 맞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신의 의도와 인간의 자율성이라는 그 두 개의 대립항 속에서의 대결이라고 본다면 그냥 인간의 자율성이 혹은 휴머니즘이 승리하고 말았구나.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박정자의 부활신이 엔딩으로 나오면서 그게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둘의 싸움 중에서 누구의 승리, 인간의 승리, 뭐 신의 패배 그런 차원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 혹은 이렇게부터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종교적이라는 것 역시 거기에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게 이제 박정자의 부활이란 또 초자연적인 현상, 이 재난과도 같은 그런 현상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 아니었을까? 시즌 2에서는 박정자가 어떤 인물로 그려질까 뭐 이런 궁금증들을 계속 나오면서요. 재밌었던 게 아까 박정자의 존재가 이제 세진리회에게는 약 메시아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어떤 존재였다면 이제 이 민혜진 소도 측에는 사실 아기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기가 대속하는 것이 마땅했겠지만 부모가 대속하는 것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 부활하는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는 사건인 건데요. 그러니까 뭐 골고다의 무덤이 열리는 것처럼 아니면 그런 사건이 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리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어떤 뭐 그런 것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어날 때 보면 세상에 그 얼굴 표정이 사실은 굉장히 기괴하게 약간 악마적인 면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시즌 2에서는 이게 이 무덤에서 살아난 자가 되는 거죠. 이 박정자는 지옥에서 살아 들어온 어떤 화신이 지옥의 화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구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부활한 자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죽는 걸 봤는데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는 걸 보고 기록까지 남겼고 시체도 그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주는 그 강력한 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결론은 네, 예, 배는 말씀하세요. 30억을 받고 아이 유학 보내고 부활하여서 간증하여서 떼돈을 벌 것이다. 뭐 제2의 교주가 될 수도, 제3의 교주가 될 수도 있겠죠. 박정자 그럴 수도 추종 세력이 생겨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온다면 굉장히 자기적인 스토리가 나올 것 같고 자칫 잘못하면 그 반도 같은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산행에서 반도가 된 것처럼 지옥에서 뭔가 좀 스펙타클한 뭐 그냥 무슨 좀비들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으로 지옥에서 막 때로 나와가지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될까봐 조금 안 나왔으면 하는 이 질문을 박정자의 주고 끝내는 세상이 거죠. 박정자의 세상이 아기가 30살 될 때까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살이 되면 아기가 나타나서 이 그 세계를 펑펑 30살이 된 아기와 유학 갔던 아이들이 유학 갔던 두 아이가 네. 돌아오고 희정이 참여하고 희정이가 돌아오고 오고. 네. 네. 아, 되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시즌 2가 안 나온다면 그 마지막 엔딩은 더 흥미로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쵸. 연상호 감독은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맞아요. 만들거나 혹은 이 영화가 음.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만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말을 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더 재밌어지는 거에 되겠네요. 만들겠다고 했어요. 웹툰으로 먼저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에는 웹툰으로 아직 나오고 박정자의 부활이 안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웹툰 이야기를 유인 전략인가 봐요. 웹툰까지 팔아. 네. 그래야 자기 소득이 더 많아지거든요. 저희가 넷플릭스에서보다. 결론이 연상호 음. 천재, 연상호 영리하다 막 이렇게 갔는데 오늘의 결론도 그런 건가요? 아니 아, 약간 이게 그 결론 연상호 별로 안 의심 좋아요. 이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연상호 천재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상호 개인의 어떤 작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이거는 정말 대중성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고 철저하게 넷플릭스라는 거대 자본이 뒤에서 조직되어서 설계되어지고 정말 기획된 작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상호 천재 그래버리면 그 모든 사회적인 의미들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근데 영리하게 직조했다는 의미죠. 사실 이야기의 그 틀들을 영리하게 직조했다는 뜻이고 그게 이제 웹툰에 나타나 있다라는 점을 네.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미디어 얘기하셨으니까 미디어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미디어가 그러니까 그 등장했을 때 왜 유아인이 그러니까 정진수가 생방송에 출연하잖아요. 그때 이제 카메라 앵글을 보면 굉장히 고압적인 표정, 고압적인 그런 분위기로 카메라 앵글을 본인이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으로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노트북을 돌려서 아이의 옷을 보여주잖아요. 희정의 옷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게 뭐냐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네 딸 여기 있다, 여기 왔다 갔다. 이 얘기를 개인적인 메시지를 공공의 메시지,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적인 어떤 그 공공의 미디어를 사유화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공중파 방송이라고 얘기하는 지상파 방송인데 어떻게 보면 생방송으로 된 그 제도권 미디어를 사유화하는 그런 현장과 그다음에 개인 미디어는 공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사적으로 개인 휴대폰으로 갖고 있었던 아까 박진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미디어의 종류는 공적인 증언의 역할을 하고요. 가장 공신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공공의 미디어는 가장 사유화된 방식으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현대의 어떤 미디어 환경, 그다음에 이것이 공공의 미디어가 뭔가 포탈을 통해서 또 포탈의 순위 매기는 것 이게 이제 등장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새진리회가 해석을 독점을 했다면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것은 정보의 독점, 그러니까 진실의 독점의 측면하고 이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사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실 진실을 제공하긴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미디어의 역할이 사실 더 게이트키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중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미디어의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공권력이 종교에 의해서 지배가 당했다면 미디어도 종교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미디어라면
이걸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내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음. 유튜브도 아니고 정말 그걸 생중계해가지고 여과없이 그 모든 거를 보여주고 또 그거에 대한 후속 보도로 정전수를 저는 이거는 굉장히 미디어의 뭐랄까요 시청자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선동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기도 하죠. 네, 이 미디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덧붙이면 이 드라마에선 그걸 되게 분명히 해요. 그 스질리웨이에서 본부에 나중에 이제 2기 김정칠 의장 시대에는 시연을 그 본부에 와서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철저하게 연출된 시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게 시청률 얼마나 나왔어? 물어보고 뭐 70 몇 퍼센트 뭐 이러니까 막 좋아하고 이러는데 89%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러네요. 뭐 그런 디테일. 시청률이라든지 혹은 배 PD의 회사에서 새진리회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외주 제작사화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미디어와 관련해서 저는 또 흥미로웠던 것은 사실은 처음에 새진리회의 혹은 정진수 의장의 주장이 사람들한테 처음 믿게 되어지는 과정이 시연이었잖아요. 박정자의 시연.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박정자의 시연이 그 대중을 믿게 만든 게 아니라 박정자 시연의 생중계가 믿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전에도 시연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10년 동안 아무리 떠들었어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중계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팩트다,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마치 날 것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수용자들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이 날 것 그대로는 아니라는 얘기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박정자 시연 때도 그 새진리회 관계자가 나와서 여기는 나가시고 뭐 이건 하고 거기 의자도 앉혀놓고 뭐 이 세팅들을 깨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연출된 것인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새진리회 본부에서 이루어진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연출의 어떤 결과였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각 미디어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팩트로 믿는 우리의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집단 광기,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폭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저기 좋은 말. 오 대표님 네, 저기 댓글이나 뭐 있으면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퇴근하셔야 되나요? 네, 지금 마이크 쟁탈전이 벌어졌어가지고 뭐 댓글을 많이 뭐 소화를 못 시켰었는데 뭐 아주 그냥 요 안에서 토론을 쭉 이어가신 것 같고, 제가 앞에 댓글 중에 하나를 아껴뒀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뭐냐면 이제 앞에 어떤 분께서 어둠 속의 미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종류로는 어둠 속의 미사도 볼만하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어떤 분은 메시아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왕 모이신 뭐 드라마 덕후도 계시고 영화 평론가도 계시고 하니까 좀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좀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같은 종교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 전혀 다른 완전 그 세속적인 날 것 그대로의 초대형 교회를 이제 그 내부를 기업형 초대형 교회를 폭로한, 근데 폭로인데 그게 정말 개신교의 어두운 면을 폭로한 것인지 아니면 드라마로 돈을 벌려고 막장 드라마를 쓴 것인지 모른 넷플릭스 상영작 그린리프 초록잎이라는 작품을 추천합니다. 시리즈가 봤어요. 굉장히 긴데요. 그것을 저는 처음에 이게 개신교, 그러니까 미국 개신교 흑인 큰 교회 초대형 교회거든요. 개신교의 문제점을 이제 폭로하려고 어떤 믿음 좋은 개신교인이 했나 보다 했는데,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구나 미디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다만 어떤 막장이 대기업에서 교회로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 교회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어떤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는 그 작품 추천합니다. 네,
또 다른 작품 추천해 주실 분 있을까요? 교회 얘기하셨으니까요. 영화로는 퍼스트 리폼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개혁교회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퍼스트 리폼드라는 에단 호크가 주연한 작품 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곡성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나홍진 감독의. 이 영화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재밌는 게, 제가 나홍진 감독의 이 곡성은 사실 굉장히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사실 깊이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신비를 파고들려다 보니까 사실 스스로도 약간 길을 잃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연상호 감독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 나 그거 모르겠고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약간 층위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비교하면서 보시면 그러니까 고민의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서로 다르게 풀어내는 방식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는 말고요. 그건 다 소개해 주셨고 몇 개 있지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와 연결해서 지난주에 방송된 JTBC 다수의 수다라는 토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종교인들 네 분을 모시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 카톨릭 신부님, 불교 스님, 그리고 원불교 또 그 종교인 그렇게 네 분이 나와서 하시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속에서 종교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 또 제도 종교뿐 아니라 종교적인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제도 종교에 대해서 그 미디어가 세속 미디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또 세속 미디어가 제도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주 기초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이게 편집된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어떤 것들이 걸러져서 최종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을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 이것들을 잘 보시면 세속 사회에서 세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 종교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앙에서 세속 사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 뭐 이런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까 댓글에 나왔던 메시아 강추이고요. 너무 좋은 드라마고 또 저는 그것도 충격적이고요. 그 연상호 감독의 전작 사이비. 저는 사이비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지옥보다 더 종교에 대해서 깊은 내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안에서 그 캐릭터가 선각이 아주 분명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인처럼 보이는 진리를 아는 사람, 또 사기꾼인 타입이지만 내면에는 또 종교적인 어떤 그 소명에 대한 갈등들이 막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 그 영화가 좋았고,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로버트 듀발이 나오는 사도란 영화가 있거든요. 아포스리라는 영화. 거기 이제 펜트코스탈 목사가 나오는데 살인범이고 굉장히 부도덕한 짓을 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에 진심을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중성. 그러면서 저는 결국 그 종교심과 또 내 안의 인간성 가운데서 치열한 그 사투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서 그 영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 그 후속으로 또 볼만한 작품들까지 아주 네, 그 뭐지? 에피타이저에서부터 디저트까지 다 풍성하게 누린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다뤘지만 사실 뭐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이 감독이 의도한 것처럼 다양한 의미가 생산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다룬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하나 추천을 한다면 목요일 날 저녁 때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 패널로 참석하고 계신 박진규 교수님이 사회를 보실 예정인데 그것 좀 살짝 조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유, 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요일 7시인데요. 이거는 그 제가 속해 있는 언론학회의 종교와 커뮤니케이션 연구회가 있거든요. 그 연구회하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열리고요. 약간 미디어와 종교라는 그 학술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이제 저만 빼고 젊은 분들인데요. 어,
발제하고 토론하는 그런 약간 학술적인 형식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지옥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줌으로 열리는데 줌 링크는 언론학회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제 페이스북에 찾아오시거나 하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꽤 재밌는 시간 될 수 있을 테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다 마쳤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나오면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예, 여기 와주신 패널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댓글로 또 끝까지 저희가 시청률이 꽤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구나 싶어서 네, 좀 함께 같이 이 치열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월요일 밤 안녕히 주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